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소망홀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이 막 퍼져가지고 우리가 소망홀 이쪽으로 나왔는데 저는 여기도 괜찮습니다만은 또 소망홀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별로예요? 내가 유일하게 세게 흔드는 분 한번 봤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소망원이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지만 또 기도하기는 또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오늘은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을 하고 요셉을 한번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그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도 많이 했고 강의도 많이 했고 가르치기도 오래 하면서도 솔직히 지금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그냥 하도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성경 기록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가령 우리가 이미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왜 어떤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잘하면 흔히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야, 그 목사님 말씀을 참 기막히게 쪼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 목사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또 신앙에, 알고 있는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그런 것을 한번 또 제 생각에 6월 말까지 하든지 좀 더 되면 7, 8월 그렇게 가고 하든지 한번 또 기도하는 중에 한 주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창세기 37장 요셉에 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18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 창세기 37장 19절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오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서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근데 실은 이게 좀 부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놀랍고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겠어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정말 쟤는 마음속에 어찌 이렇게 계획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하냐, 그런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저 꿈쟁이가 또 오는구나. 왜요? 그 앞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하고 말할 때마다 자꾸 뭐가 일어났어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요?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볕단이 있는데 꿈속에 자기 볕단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겠고 11 형제들, 그 형들이 주위에 둘러있고 볕단들이 절을 하더라. 그러면 그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너희 막 그 볕단 잘 봤어? 그게 정말 네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됐겠지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별들이 쭉 많은데 가운데 있는 별이 자기 별이야. 근데 형제들 11개 별들과 이번엔 누구까지? 해와 달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같이 자기 별을 향해서 다 절을 하더라. 이걸 이렇게 뭐 딱 2번만 말했겠어요? 아니죠. 이때만 해도 이제 요셉이 한 17, 18쯤 되니까 아직 뭐 그렇게 막 성숙하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형들한테 막 얘기했죠. 형, 그게 무슨 꿈일까? 근데 형들은 이놈 자식이 정말 계속해서 완전히 못을 박네 막 이렇게 했겠죠. 심지어 아버지인 야곱도 요셉에게 화를 냈어요. 물론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은 했지만 화를 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괜히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형제간에 의가 상하지 않도록 그걸 단속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원래도 미웠어요.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끔찍히 생각했거든. 이 채색옷은 당시에 사실 양치는 사람들이 입기에는 너무 안 어울리는, 그러나 아주 귀한 옷이었어요. 저는 미국 살 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는데 야곱 시대, 그때는 아니지만 고대 근동, 오래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입었던 그 옷감, 채색옷 옷감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왜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여기 소매 이렇게 색깔로 해가지고 떼떼옷이라고 한 거 있죠?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입고 양치는 벌판을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그게 웃겼겠어요, 사실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천을 구해다가 입혀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거 입고 형들한테 더 눈밖에 났겠죠. 그렇게 싫었는데 그나마 꿈까지 그렇게 꾸니.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다가오자 이 부르는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 The Dreamer.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더 받고, 미움만 받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나이가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각자 살면 되니까. 그런데 목숨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로 24절이 그거죠. 그 꿈 때문에 목숨까지 위험하게 돼요. 그나마도 제일 큰 아들인 루벤 덕분에, 루벤이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다 이복이죠. 서로가 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내들이 4명이니까 그 중에 갈라져 가지고 서로 생명은 살려놓자. 그래서 루벤은 그렇게 해서 일단 구덩이에 일단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형제들 마음이 풀릴 때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사실은 못 돌아가죠. 못 돌아가고 결국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노예로 팝니다.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인신매매가 이러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를 해요. 팔아요. 무엇 때문에? 꿈꾼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꿈꾸는 자가 누굴까요? 뭐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에 이 부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이 요셉 하면은 꿈을 생각했어요. 꿈. 그런데 이 꿈이 잠자다가 이렇게 꾸는 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고 현대에는 꿈의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꿈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이게 꿈으로 우리가 밤에 그런 계시를 깨닫는 이런 식으로 먼저 와요. 꿈의 사람 그러면 뭔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힘든 난관을 막 이겨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계획한 것을 막 이루는 사람으로 생각돼요. 두 번째죠. 현대에서 말하는 꿈의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번 목표하고 계획한 것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뚫고 가가지고 반드시 이루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은 안 그래도 그 마음속에 막 꿈을 가지고 있는,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그런 꿈과는 달리 요셉이 꾸는 꿈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저 꿈만 꾸는 사람이 온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꿈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은 그냥 그 형제간들 중에서 그 집안에서 요셉이 최고가 된다, 그렇게 요셉 자신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고 요셉의 형제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요셉의 볕단에 형제들의 볕단이 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별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까지도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냥 요셉을 그 집안의 최고로 세워주겠다, 11번째를 첫째로 세우겠다는 이런 인간적인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요셉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결국 무엇을 말해요? 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게 뭐예요?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그냥 단초로 한 가족이에요. 단초라도 너무 단초라도 누구하고 누구만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름도 아브람 사레였어요. 그 둘밖에 없는데 너와 내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아니 사실 가족이 한 수십 명 된다든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 집은 그냥 자식 농사를 잘 져가지고 이렇게나 돼야 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가능성을 보는데 여긴 달랑 둘 있어요. 또 그나마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사를 알잖아요. 나중에는 임신이 못할 나이가 이미 이제 훌쩍 지나갔어요. 근데 여전히 둘이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신적인 의도, 그걸 이제 godly intention 혹은 God's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그 약속, 둘밖에 없고 이제는 이미 살해도 나이가 이미 지나가지고 도저히 자기들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사라 사이에 난 아들을 통하여서 후손이 뭇별처럼,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몇 명 낳았어요? 하나. 물론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들이 아니었죠. 거기는 따로 이스마엘 족속을 따로 꾸리게 되었죠. 이삭 달랑 하나야. 또 이삭은 몇 명 낳았어요? 둘. 에서와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늘의 뭇별처럼 많겠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세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그 많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미래의 계시를 보여주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형들은 인간적인 해석과 저놈이 우리들 형들을 무시하고 지가 마치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은 것처럼 그 스토리를 알겠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야, 이거 11번째가 이번에는 머리가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더욱더 경계를 했겠죠. 그렇게 해석했던 그 꿈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갔을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그나마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멀리 보내버리자 라고 하는 르우벤 가장 첫째의 그나마 조금 있는 동정심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해석은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흉년 때문에 70여 명의 야곱과 그 11형제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때 이제 형들이 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죠. 당연히 총리이기도 하고 자기들 지은 죄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미움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저 꿈꾸는 저놈 저거 이렇게 해서 팔아버려서 애굽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뭐예요?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요셉이 나중에 이해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요셉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제대로 알게 돼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나를 이렇게 보내신 분은 누구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요셉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도 좋은 거지. 우리는 그럴지도 한 주먹씩 해가지고 일단은 딱 잡고 보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자기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빈틈없는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히브리 노예가 이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그렇죠, 요셉은 알았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였지.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났잖아요. 그게 보디발 장관의 집에 여러 군데 나타났잖아요. 그건 나중 나타나지만 지금 꿈꾸는 자가 온다고 약 올리고 욕했고 조롱했던 그 꿈꾸는 자는 사실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을이 될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사실은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 가지고 애국 가 가지고 그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집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오히려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거부했다가 오히려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참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 없죠. 그런데 요셉의 그 모든 시련을 요셉은 누구의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말할지 모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 안 하시겠냐? 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이렇게 되겠냐? 라고 말을 해요.
아니 너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너 그 중에 하나라도 뭐 제대로 된 게 있냐?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요셉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한국, 적어도 뭐 다른 데 할 것 없이 한국 교회는 오늘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장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교회도 세계적으로 막 키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고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꿈, 어느 교회의 꿈, 성도들이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원흉들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성공 못한 거 그 원함과 분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막 부흥하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는 걸로 해서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었다. 그거 틀린 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되겠냐는 거죠. 왜? 성도는 저 요셉의 때부터라도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는 뭐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꿈 꾸게 해달라고 했냐고.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꿈,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형제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거, 그런 꿈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욕먹고 어려워도, 여러분 요셉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요셉은 이 꿈을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뭐 했어요? 한 거 없어요. 사실은 요셉이 막 늘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주여 저를 하늘의 모든 별들이 절을 하는 그런 별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형들이 나중에 와서 자기의 절을 할 때 요셉이 그때서야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요셉은 그 꿈을 막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에 자기의 어찌 보면 믿음대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대로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어려우면 어려울 때 악착같이 버텨내고 좋으면 좋다고 해서 유혹받지 않고 이러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고 또 전부터 이거에 대해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저도 한동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야? 막 우리가 막 꿈을 가지고 막 나가야지만 막 속도 시원하고 뭔가 쫙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네가 나설수록 내가 피곤해진다. 제가 이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네가 나설수록 내가 피곤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네가 나설수록 내가 피곤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냥 바로 그거예요. 제가 자꾸 순종 강조하는 이유가, 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 가슴에 묻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날아가고 막 별짓도 다 했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길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피곤해지고,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신 인생에 사는 그런 길이고 방향이고 이런 거라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때그때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 저도 이런 말이 별로 인기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꿈꾸는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책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막 꿈꾸는, 어떤 분은 꿈꾸는 자의 법칙 막 이렇게 했어요. 꿈꾸는 자는 뭐 해야 된다 막 쫙 해가지고, 저도 딱 그런 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게 딱 맞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막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막 나서기보다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왜 전에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런 말 불렀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물론 그 가사가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등 뒤에서 도와주실까? 이따금씩 뒤돌아보면 언제나 계신 주님, 왜 그럴까? 주님께서 우리 가는 걸 못 따라올 정도로 우리가 성질이 급해. 기도는 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먼저 나가. 주님은 야야야 너 지금 갈 때가 아닌데. 시편 23편과 정반대예요. 시편 23편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보다 앞서가는 양 봤어요? 아니, 그림에서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양은 그냥 풀어놓을 때야 양들이 가지만 어디 갈 때는 목자가 양들이 목자 앞에서 이쪽 맞죠? 이러고 가는 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서 그랬고,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항상 주님이 우리 등 뒤에서 도와주셔야 돼. 왜?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먼저 나와. 그러다 가다가 부딪히고 하면 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왜 이렇게 앞서가고 그래? 이렇다는 거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해도 못했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 꿈 때문에 팔려나가도 요셉은 묵묵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어요. 요셉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도 나름대로 성질도 있고, 우리도 경험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우리도 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그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순종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왜?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약속이니까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형들이 막 조롱하면서 이 힘없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요셉이 사용된데, 요셉은 계속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70여 명의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약 300여 년 넘게 애굽에서 살아요. 흉년 걱정할 거 없이. 그래야 막판에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흉년의 찌들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 굶어 죽는데 요셉을 먼저 보내놓으시고 이들을 다 보내서 여기서 살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결국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세요. 왜 나오게 하셔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 먼 계획 속에 지금 시작하는 게 요셉의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인생을 잘 살고 잘 되는 성공도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되셔야 제가 덕을 봅니다. 제가 농담만 진담만 하지만 성도가 잘 돼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인생에서 잘 사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잘 된 걸로 끝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 되면 눈에 보기는 성공인데 나중에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에 돌이킬 수 없을 그때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후회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인생은 성공이고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돈도 벌고 했는데 결국 자식들 인생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생 잘 사는 게 최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가지고 비리비리 살면 누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누구의 꿈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 꿈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가자지울교에서 이재명 목사를 여러분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여호와 삼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핸드폰 바라보면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인생의 목표나 애쓰시는 것들을 그걸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되면 다 끝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의, 오늘 우리가 또 중보기도도 하고 우리 각자의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없이는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다고. 그건 물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그런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요셉이 총리 된 것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해요. 뭐요? 커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저기 꿈꾸는 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나중에 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것까지도 포함한 한 중간의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슴에 가장 깊게, 그리고 그것이 늘 머릿속에, 때로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이 안 잡혀요. 그러나 놓치지 말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 내가 어떻게든 간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힘을 쓰더라도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큰 꿈이 이루어지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한 그 제목들, 그거 제가 놓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더 잡아야 돼요, 강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있잖아요. 나의 품은 뜻, 누구 뜻같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해줘.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거구나,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성도도 그런 것을 깨달았구나. 하나님, 내가 품은 뜻, 내가 갖고 있는 꿈이 누구의 꿈처럼 되게 해달라고요? 주의 뜻같이, 주님의 꿈처럼, 주님의 꿈으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인생의 꿈,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 인생의 목표, 이걸로 하다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 꿈을 도와주는 보조자로 쓰다가 끝나는 그런 믿음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세상은, 야,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냐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짐들은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꿈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긴 하되 더 큰 누구의 꿈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요게 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꿈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요셉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엉망이 됐죠. 막 노예로 팔려가고 엉망이 됐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라도 놓치지 말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금요 귀중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제 내 꿈도 중요하지, 물론 이것 때문에 사는 건데,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이 제목,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한 부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가자제일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이 모든 이세들이 하나님의 꿈 안에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을 당했지만 자기 꿈 때문에 시련 당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시련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제가 오히려 더 간절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들어주시면 뭐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이 목사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강렬한 소원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뭐 제가 뭐 저만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저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우리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소원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저는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저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소원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